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문명은 야만을 배격합니다. 야만이라는 것은 도가 지나치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이죠. 모세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어떤 사람이 억울한 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면 그 보상은 똑같은 폭력으로만 갚아져야 한다라는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이를 빼는 형벌을 받고요. 눈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눈을 상하게 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대에는 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 간의 다툼 가운데 불구자가 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이 치밀하지 못하니까요. 사람의 보복이라는 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조그만 피해가 와도 힘이 있으면 상대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평생 불구자를 만들거나 혹은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세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모세 율법을 모세가 전했는데 모세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내던 시절에 이제 히브리 노예들을 갖다 감독하는 감독관이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험하게 다루는 것을 보니까 그냥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다가 힘으로 한 대 때렸는데 상대가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히브리인들을 악랄하게 대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게 과연 죽일 일이냐 이거야. 너 도에 지나친 폭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런 보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는 잔혹한 형벌을 금지합니다. 아직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태형이나 채찍질 혹은 돌로 치는 것 같은 형벌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군중들이 대중심판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범죄를 끌어내면 막 사람들이 발로 밟고 손으로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죽게 만드는 일들도 어떤 나라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는 흉악범에게도 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죽음을 언도하더라도, 사형을 시키더라도요, 고통을 너무 과도하게 주지 않고 죽는 방법을 고안해내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편안한 죽음을 형벌로 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명화됐다고 해서 사람의 모든 야만이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도에 지나치게 보복하고 싶은 심리는 아주 본능적인 거거든요. 이게 교묘하게 위장되어져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순하게 죄를 지은 본인에게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나 혹은 그가 속한 사회에 보복하는 것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9.11 테러 때 이제 뉴욕 맨하탄 거리에 있는 빌딩을 갖다가 그 테러를 통해 잔혹하게 죽였잖아요. 사람들 3,000명 가까이가 희생되는 미국으로는 굉장히 쇼크가 되어지는 일이 생겨났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은 누가 한 거죠? 테러 단체들이 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나라를 쳐들어가잖아요. 항공모함 앞세워 가지고 자국민이 죽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전쟁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 몇 명이나 죽었느냐? 3천 명이 죽은 게 아니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본에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입된 폭탄, 리틀 보이죠. 이 폴 티베츠 대령이 조종하는 에놀라 게이라는 애칭을 가진 B-29 폭격기가 이제 날아와가지고 3만 1000피트, 그러니까 9,450m 되어지는 상공에서 이 폭탄을 갖다가 투하를 합니다. 길이는 약 3m고요. 지름은 71cm 정도 되고 무게는 4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경량으로 만들지만 그때는 첫 시제품과 같은 핵폭탄이었기 때문에 무게가 3톤짜리 폭탄 한 개였죠. 당시에 폭격기들은요, 그 큰 폭격기에다 폭탄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막 계속 온 도시에다 떨어뜨리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한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리틀보이의 위력은 TNT 약 2만 톤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34만 명이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반경 1.2km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일날로 즉시 50%가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어떻게 안에 깊숙하게 있다거나 그 화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 사람들로 계속 산 건 아니죠. 왜냐하면 8월 6일 날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해 45년 12월 말까지를 계산해 보면 34만 명의 히로시마 시민들 중에서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사람이 영화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오펜하이머입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도 불려지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최초의 불을 주었던 프로메테우스처럼 이 사람이 이제 인류에게 첫 원자폭탄을 안겨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만든 무기에 대하여 심한 혐오감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공산국가와 누가 먼저 만드냐를 경쟁하고 있어서 미국이 안 만들었으면 러시아가 만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를 위하여서 그래도 미국이 먼저 가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무기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과학자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함께 핵폭탄을 개발했던 게네스 베인브리지라는 과학자는 이 오펜하이머가 핵실험에 성공한 당시에 했던 넋두리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개자식이 됐다. 이 핵폭탄이 쓰여지는 순간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찾을 것이고, 그럼 여기 다 연구했던 우리들은 인류에게 씻지 못할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야만의 시대가 갔다고 하지만 사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엔 더한 무기도 많거든요. 더한 무기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에도 모세 율법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뭐라고 말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 그런 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 어떻게 눈 뺐다고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부러뜨렸다고 이를 상하게 하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우리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요. 우리끼리는 잘 지내요. 이 사회 속에 같은 민족,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들끼리,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문명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우리를 위험하게 했을 때, 우리를 곤란하게 했을 때 우리가 보복하는 것도 과연 문명적일까요? 이러한 세상의 현실로 인하여 우리는 권력과 돈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야만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제도가 발달을 했어도 혐오, 차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혐오와 차별을 안 당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죠? 피부색이 흰색이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피부색과 상관이 없습니다. 뭘 가지면 되죠? 힘을 가지면 돼요. 높은 사람이 되거나 돈을 많이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키가 작고, 아무리 눈이 찢어졌으며, 아무리 피부색이 검든지 희든지 황색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만이 존중받고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승리를 갈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가 전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승리합시다. 승리, 승리, 승리. 이 승리라는 말은 뭘 내포하고 있죠? 싸움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누가 승리해요? 그러면 내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어떻게 되죠? 패배자가 되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악마에 대하여서, 사단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하자는 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하자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요? 기독교인의 교양일까요? 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승리하라는 구호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함께 잘 사는 사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을 여전히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평생에 아담한 집 하나 가지고서 우리 식구들끼리 마당에서 꽃 가꾸고 나무 가꾸면서 살면 좋겠다. 이 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집 사서 대박 났으면 좋겠다. 나는 1억에 사서 10억에 팔면 좋겠다. 9억을 벌었어. 그럼 반대로 말해봅시다. 누군가는 그 기회를 박탈당했잖아요. 누군가는 그 기회를 못 올라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돈 못 번 사람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패배감을 느낄까요? 이런 방식의 세상에서는 희망이 숨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방식이 과연 성경적인가? 예수님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병들을 보냈을 때 칼과 망치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니까요. 결국 그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체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체포해놓고 증거는 조작하면 된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조건 체포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죄인을 만들면 털다 보면 죄가 나오든지 그래 털어도 안 나오면 뭐 우리가 적당히 증인 돈 주고 사고 뭐 이렇게 끄벼가지고 죄인을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분노합니다. 의로운 분노죠. 베드로는 호신용으로 들고 있던 칼을 꺼내 군병들과 함께 봤던 대제사장의 종 말쿠스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야만으로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증거도 없이 죄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는 야만이라고 해서 칼을 들고 상대와 겨루고 상대를 찌르는 것은 하나님적 방법이 아니다. 세상이 야만과 무법으로 나올수록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격과 믿음으로만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화를 내도 같이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기독교인답지 못한 거예요. 화를 낼수록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를 갖다 변호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게 신앙적인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신기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냐면, 여태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안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믿음이 없는 폭력적인 이 대제사장의 종 말쿠스의 길을 예수님이 땅에서 떨어진 길을 잡아가지고 들어다가
귀에서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 귀가 나았습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야만을 야만으로 갚지 않겠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군병들에게 잡혀서 가셨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을 받으셨죠? 조작된 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채찍으로 때렸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속이고 배신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정의를 실현해 가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칼이 아니라 양심으로 이겨야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이겨야 합니다. 원한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겨야 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관용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도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한데 모아둔 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 이르는 3장의 성경 본문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해요. 거기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라고 나왔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바꾸면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한테도 선으로 갚고 어떤 환경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골자예요.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 이끌려서 살지 말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우리는 환경을 거슬러가는 연어 같은 존재가 되라. 믿습니까? 어려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고 예수님 설교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암만 아멘 해도 소용없어요. 집에 가면 똑같이 화낸다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짜증내는 순간 여러분 배로 갚아줘요. 눈 다치게 한 사람 눈만 다치게 하면 다행이죠. 다행이죠.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요, 산상수훈의 백미는 5장과 6장과 7장의 맨 가운데 뭘 두신 줄 아세요? 주기도문을 두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해라. 응?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편지를 썼던 장소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재판에 회부되고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입장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자유롭게 찾아가서 선교하기를 원한 거지 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첫걸음을 광장이나 시장이 아니라 감옥에서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낙심할 일은 없구나 세상에. 기뻐하지 못할 만한 환경이라는 건 없는 거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인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한정짓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보통 이렇게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면 얼마나 원한이 있겠어요. 마음속에. 사람이란 거는 그늘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해도 이게 그늘이 없는 사람.
이게 저는 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의 모습이 그늘이 없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먹고 살만해져도 또 지위가 생겨도 그늘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 뭔가를 다 건드리면 자존심이 팍 상하면서 사람이 갑자기 내면의 멘탈이 확 무너져 내리는 사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복수의 결이나 비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왔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야만의 시대에서도 항상 떳떳하고 온유하며 내적인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기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끝난 거죠, 뭐. 그쵸? 내가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보고 그런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럼 된다. 바울은 기뻐하라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온몸으로 외쳤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이해한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설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요, 우리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매 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화 안 내게 해주세요. 환경이 휘어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식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철저히 핍박하고 거절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자기의 삶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이 통하고 양심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말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화가 나면 3가지를 물어보시라. 첫째, 화낼 만한 일인가? 둘째, 이 정도 화를 내도 되는가? 세 번째, 지금 꼭 화를 내야 되는가? 아멘? 이 질문만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도요, 아마 이번 주가 하나님 나라가 될걸요. 근데 이거 여러분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제발 좀 깨달으세요. 안 돼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이번 주는 될 것 같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주일날 저녁에 가면 바로 남편한테 무너집니다. 바로 애들한테 무너집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마귀가 우리한테 입증해줘요. 너 이거 해보려고 그랬지? 안 된다니까.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왜 반항을 해, 나한테? 그러면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 벌게 해달라, 오늘 하루 무사하게 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기만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 속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 보람이 없니?
그래. 근데 아무 보람이 없는 까닭은 네가 땅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볼래? 나하고 눈을 마주쳐 볼래?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나를 보는 순간 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이유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게 내가 너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지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 미래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 신앙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기뻐하며 사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기뻐하며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중세시대에는요, 우울함이 경건함의 특징이라고 이해했대요. 우에노 미술관에 한번 가보세요. 중세시대 그려져 있는 모든 성화에는 우울한 표정들이 깃들어 있어요. 그늘이 깊게 저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사람. 왜? 그게 경건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지. 그러니까 망했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빛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난과 우울함 속에 있지만 여전히 얼굴 속에 기쁨이 있는 낯이 있는 사람일 때, 아, 저 사람 신앙이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중에 그게 있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척추에 병이 들어 7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고통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하루는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진짜 혼자 화장실도 못 가서 누군가한테 대소변을 받아내는 수고를 끼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창피합니다. 누가 나한테 똥오줌을 받아내는 이 일을 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네 얼굴은 아직 너의 것이다. 그랬대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한테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환하게 웃어줘야겠다. 그래서 간병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병실에서 7년 동안을 치료를 받다가 나중엔 그 남편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병간호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병이 나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7년 만에 이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퇴원을 할 때 병실의 대부분의 간병인들과 간호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갖다 알게 됐냐 그랬더니, 저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내가 이 병원에서 있으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다는 거예요. 질병은 사람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중에서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개팍하죠? 이기적이죠? 화를 내죠, 불같이. 짜증투성이의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는데도 오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미소를 짓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래? 저 고통 속에도 웃게 만들 수 있는가? 저 고통 속에서도 남에게 저렇게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고통만은 아닙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살면 제가요, 제 인생을 걸고 약속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니까 이런 설교 제가 드려도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가요, 좋은 매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율법은 도달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수준의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감옥에 있음에도, 누명을 썼음에도 그래도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도 기뻐하라고 설교하고 있다고요. 이 설교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도요, 붙잡을 수 있어도요, 믿습니까? 상 받습니다. 하나님 상 주세요. 이 설교 내가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기뻐하려고 결정해 보세요. 기뻐하려고 작정하세요. 기뻐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이곳에서 내 삶을 기뻐하는 삶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가 결코 결핍과 불행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지금 연단하시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연단을 받아들여야 되죠. 거부하면 안 되죠.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실에서 기뻐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안 이겨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한참 할 때 작전회의를 했답니다. 거기 다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장군들이었어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군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북군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차가지고 막 믿음의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일까가 궁금합니다. 전쟁이라는 잔혹한 업무를 수행해내면서 하나님 편일 수 있을까? 누군가를 죽게 결정하는데 1군단 진군, 2군단 후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1군단에 속해 있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지금 죽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는 위로를 통해서 아무런 가책과 죄의식 없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걸까? 우리 물어야 되죠. 뭐라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일까? 여러분,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좀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드리면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이 가진 소유와 물질은 흘러갑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해서 그거 내 것처럼 여기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손이 빈손이라고 해서 너무 초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세월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격과 신앙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손에 들어온 물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먹을걸요?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만들어버릴걸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면서 잘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가다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나 가난하나 그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 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긍지와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힘이 다 떨어진 지친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여 귀만 커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믿음이 다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사람들에게 참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결심만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것도 압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에도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인격과 삶을 바꾸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